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여러분, 그런데 영생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대요. 두 길밖에 없어요. 왜 이 굽이 있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냐면요. 굽이 있는 짐승이 왜 정결한 짐승이냐면 굽은 이 딱 두 굽입니다. 둘이요, 굽이. 그래서 이 굽이 두 개요, 두 개.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 근데 이것이 하나에 하나. 발이 하나죠. 하나인데 굽이 둘로 된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나의 길을 끝까지 나의 길을 가면은 이건 저주고 내가 나의 길이 하나님과 한 길이 되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정결한 짐승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각자가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부모님의 피를 받고 부모님의 뜻 아래서 난 것 같지만 사실 보세요. 이런 말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보험금 타내려고 부모를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런 사건이 한둘이 아니죠. 그럼 이런 걸 볼 때 뭐예요? 우리 인간 각자가 스스로 있는 자라니까. 이게 다른 의미로, 한편의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왕이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왕이고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이러한 인간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 무엇인가로부터 지음받은 존재, 있게 하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땅에 살죠. 하늘에 살 수 없지요. 땅에 사는 존재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존재는 땅에 말을 해.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를 보이지 않는 위에 계신 그분이 지었대.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우리를 지었다고 해서 지을 조자 조물주라고도 해.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조물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실제로 옳은 말이에요. 조물주. 지을 조자. 물건 물자. 주자는 주인 주자. 그러니까 나를 창조한 주인이 있다는 것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조물주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나는 왕이고 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를 있게 한 조물주가 있어. 창조주가 있어. 그 영혼의 주인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해야만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길 따로 나의 길 따로
이게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두 굽. 이 아래 있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저주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한 발에 있는 이 발에서 이 두 굽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아, 내 굽이, 내 길이 실제로 있지만 이게 조금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 굽의 길이네? 나는 지음받은 존재네? 그럼 나는 이분의 뜻을 따라야겠구나. 그래서 이분과 나를 있게 한 그분과 내 길을 같이 해버리면은 이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그러면서 뱀을들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 독생자를 믿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안 드린 부분이 있어. 그 뭔지 아세요? 네, 에녹과 엘리야를 하늘로 들림받은 존재인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안 했더라고. 시간이 좀 가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에녹과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들림받은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오기 전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 수많은 조상들, 그 조상들 중에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창세기, 요한복음 지금 3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이야기. 그러면 지금 3장 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나아진 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나아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나아졌냐? 그 얘기가 12절 얘기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느냐? 이 말이 이제 원문으로 제가 이제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너희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절에. 그러면서 13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땅의 일을 말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막 병자도 고쳐주고, 지금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에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야, 그래? 그러면 그 포도주 담았던 통에다가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 같은 거 한번 붓어봐.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부으니까, 야, 다 부었어? 예, 다 부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따다가 손님들한테 줘. 그러니까 분수에다 갖다 주니까 그걸 먹어본 사람들이, 아니, 어디서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물을 갖다 부으라 해도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걸 떠다 갖다 주라 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저거 손님들한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무슨 물을 떠다 갖다 타보라, 그 물 떠다 주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소리 해야 안 해요? 성경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 버리죠. 그 수많은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겪으면서 안 믿네, 이것들이. 이 일을 하신 예수가 하나님인 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도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하니까 와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너희들 믿을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3절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지금 너희들을 내가 하는 일 보면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선생님은 하십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볼 때 내가 하는 일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 그건 너희들이 실제로 보는 거지? 그러면 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 땅에서 내가 땅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하는데 땅에 속한 것이란 얘기는 이 땅의 것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땅에서 살고 땅에서 사는 너희들의 관점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거야. 굳이 물만 한 잔 가져와. 그래서 마셨는데 물 가져왔는데 포도주를 갖고 왔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인간이지. 그런데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게 땅의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내가 했지?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이냐? 하늘의 일이야. 하늘의 일.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했지만 이 땅의 일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고요. 너희들 구원한 일이야. 지금 물이 포도주 되게 한 것도 이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야. 하늘의 말이 아니고는, 하늘의 경륜이 아니고는 이것을 이룰 수 없는 거 너희들이 알지. 그거는 이제 인지하는 거요. 유대인들도,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지금 내가 하늘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증거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여 인쳤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모든 만물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당시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고, 유다의 형이고, 야고보의 형이고, 그 수많은
형제들도 있고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로 두고 있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로운 증거고 이게 하나님의 말을 한 증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만물을 이 아들 손에다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말에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얘기를 한 것을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에녹과 엘리야가 또 다른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걸 말하는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나 에녹은 분명히 하늘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그러니까 25절인가 보면 나와요. 자, 에녹은 키에 라카흐 됐다. 라카흐라는 게 뭐냐면요, 취해졌다는 거예요. 소유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에게 취함을 받았다. 에녹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 원문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하늘에 있겠어, 땅에 있겠어? 말할 필요도 없죠.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서 은혜 길을 간다는 사람도 이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았네. 예수님 이전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거든.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보고 엘리야도 올라갔다고 생각했고 에녹도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네. 이런 소리를 해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면 구약에서 에녹을 취하고 엘리야를 승천하게 한 알라 하자마이 하늘에 오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돼버리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도 엘리야도 실질적으로 하늘에 올라간 존재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올라간 자가 없다.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완료 시제예요. 완료 능동태. 이미 올라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하늘에 올라간 겁니까? 안 올라간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로 갔다고 완료 시제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아직 안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만큼도 빈틈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면서. 그래서 인자라는 이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는 소유격이고,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격이면서 주격이라는 것은요, 나한테 소유된 것을 얘기하면서도 주인으로 있는 것을 또 말을 하기도 해요. 듣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체라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어 없어? 네? 하나님은 내려가도 올라가 있는 것이고 올라가도 내려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어? 근데 예수님 자체가 하늘이요. 자, 이제 부활 얘기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죽어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응? 내 자신이, 나란 존재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설령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내 자체가 부활이니까. 그러면 그 똑같은 거예요. 죽었다가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 올라간 자야 하늘이 되는 거요?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라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자체고, 예수님, 그런데 그 소유된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런데 목표된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 소유된 하늘이든 목표가 되는 하늘이든 예수님한테는요, 하늘 자체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내려오는 하늘도 없고 올라가는 하늘도 있는 것 같지만, 응?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잖아요. 하늘 자체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목표하는 하늘이기도 해. 자, 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어렵더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해보세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위로부터는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죠? 예?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어요?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만물 위에 계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하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땅에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도 땅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비록 이 서영하 목사가 땅의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귀에 하늘의 말을 하는 소리로 들려주길 소원합니다. 제 자신을 높이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메시지와 제가 여러분들께 드려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되면은, 지금 서영하 목사가 땅의 인간으로서 말을 하는지 하늘로부터 온 인간으로서의 말을 하는지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는 정확히 들려지는지 안 들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정확히 들려주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말을 하는 것인데, 하늘로서 오는 사람은 만물 위에 계셔서 그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에게 하늘을 알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땅의 사람인데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증거를 해. 근데 그 증거함을 받는 이가 없대. 그 당시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 할 때도 저 6장에 가서 야,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수만 명이 다 모여들었다니까. 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왜? 먹을 거 주니까. 그런데 야, 너희들이 먹을 거 먹었냐? 진짜 너희들이 먹을 거니 뭔지 알아? 내 살과 피야. 응?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들이 내 살의 사람, 내 피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내 살은 하늘의 양식이고 내 피는 하늘의 음료야. 그래서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이 말을 하니까 어렵다고 다 도망가. 하늘의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함에도 이것을 받는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 저도요, 참 서글픈 게 뭐냐면, 처음 들을 때는, 서 목사님 말씀 대단해. 막 좋아해. 근데 듣다 보면, 자기들의 대사 좀 꺼리낀 것이 하나둘 나오잖아요. 다 도망가. 진짜 울고 싶어라요. 저기 이남인가가 울고 싶어라 노래했잖아요. 진짜 울고 싶어. 여러분, 하늘의 것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고 땅의 것을 아는 사람은 땅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 왜? 자기의 생명 그 상태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음성이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이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는 왜 받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되니까 받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의 12제자는, 거기서 한 명은 나중에 빠져버렸지만,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걸 들으니까 인쳐준 거예요. 이는 내 것이다. 도장 받았다고 쉽게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말을 해도 땅의 경륜으로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하늘에서 보낸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땅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다고 했죠? 그러면 한량없이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됩니까? 한량없이 주었다. 한도 없이 주었다. 이 소리로 안 들려져요?
한량없이 주었다. 한없이 주었다. 측량할 수 없이 주었다. 이런 소리가 들려지잖아요. 저는 그 전에 그렇게 들려졌어요. 근데 아실 것은 한량없이 주었다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제한적으로 주었다는 거. 제한적으로 양을 제한해서 규정을 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어떤 것만큼요, 제가 성장한 만큼 그 분량대로 성령을 주시고 그 규정 아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한량 없이, 한 없이. 우리가 세볼 수 없는 것만큼 너무나 많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요, 성령을 제한적으로 말해. 제한 없이. 그러면 성령이란 그 단어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버려요.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래서 보세요. 제가 배운 그 양반도 주예수가 돼 있어, 주예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신이 되는 거 맞아요. 신이 되는 거 맞는데, 주 예수라는 것은요, 주인이 되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지만, 인간의 주인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주 예수가 된다고 말을 하면 안 돼. 또, 인자가 된다, 보혜사가 된다, 성령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십몇 년 전에 국민일보 기사에 확인한 것이 그 당시 3천여 명 정도 된대. 그러면 지금 얼마나 더 많아졌겠어요?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다, 주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3,000명이래. 통계가. 그게 기독교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얼마나 됐겠어요? 수만 명 되지 않았을까 몰라. 적어도 3,000명 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아니라고 한 사람이 또 많이 생겨났을라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세계에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한량 없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한없이 주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서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새겨지면 그거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처음 서두에 말했죠. 내 길을 가는 자는 저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길을 가지만 이 내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내 길이어야 되는 것이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길도 주님의 길도 있고 내 길도 있네. 이게 굽이 있는 짐승의 모습이기도 하네. 나는 내 길 가는 거네. 가게 하는 것이네.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내 길이 주님의 길과 같은 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 길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내 길 안 가려고. 주님의 길이 내 길 되기를 소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항상 말합니다. 내가 전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능력이라는 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 나의 길을 부인하는 길. 그 길을 여러분 모두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아들 손에 주셨습니다. 예수님 손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나의 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받은 그 주님께 가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들의 문이요. 아버지께 가는 문. 그래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 이제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와요.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울이 여기입니다. 디모데한테 야 디모데 아들아 내가 낳았어. 그런데 아들아 네가 구원받는 게 뭘로 구원받는지 알아? 네 자신의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줘서 나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 안에 없으면 구원 받으면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디모데야 네 안에 예수님이 있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 받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항상 내 믿음이니까 둘이라니까요. 내 믿음은 내 믿음대로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는 이게 저주라니까? 내가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여기에 항상 우리는 키포인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러고 그 문득병자들에게도 그러고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믿음 내 믿음으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 성경 말씀이죠. 근데 왜 내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그래? 내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나는 개 같은 존재야. 말씀하죠? 야, 여인아,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만 나는 구원을 주러 온 거지? 너희들에게 구원 주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아이고, 주님 없습니다. 나는 개요, 개. 구원받을 수 없는 개. 그런데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도 먹는데, 그거라도 조금 먹으면 안 될까?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주인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내 믿음이 내 생각대로 믿어지는 그 믿음 맞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믿음대로 성경이 다르잖아요. 성경의 말씀들이. 그러면 성경을 내가 하나님이다 믿음이 충만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잘못 보고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까? 옳지 않은 믿음입니까? 당연히 옳지 않는 믿음이죠. 그러면 그 옳지 않는 믿음 있는 자가 구원 받겠어요? 아니죠.
명확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로 귀한 것, 정말로 고귀한 것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믿음도 예수를 아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구나. 응?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도 어디다 이 믿음을 집어넣는 거요? 예수 안에 집어넣잖아요. 응? 이해 안 되세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있는 믿음이 온전히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잘못 믿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견제를 하면, 결국 내가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걸 고백해서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 거구나. 여기에 결론이 이르게 된다니까요. 이 믿음만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 쪽발 얘기를 했죠. 주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 계속 이거 두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내 믿음이 부인이 내져야 이게 하나가 된다고. 한 믿음. 내 믿음이 조금 뒤로 가면은 뒤에는 팔 하나잖아요. 한 팔인데 이 굽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쪽발이잖아요. 이게 정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과 주님의 믿음이 뒤로 후퇴해서 보니까 이게 팔 하나네? 이게 한 믿음이네? 나의 따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바로 주님이가 되네. 이 사실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3장 18절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0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벌써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죠?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육신을 벗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육신을 벗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때는 어떤 것만 남는 거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남는 겁니다. 이것만 남는 거요. 영생을 얻느냐, 영생 밖에 있느냐, 이것만 남는 거요. 우리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11조를 하고, 내가 지금 말씀 집회를 하고,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영생 아래 있느냐, 영생 밖에 있느냐.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역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기도 하고 우리가 저주의 길을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말을 하든,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의 결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도 가기도 하고 우리는 저주의 길도 가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말 자체가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응?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응? 그 말에 권위가 있는 분이라면 그 권위를 한번 나타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응?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수없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였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무르기를 걸어다니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 거기에 딸린 식구도 다 먹게 하고 거둔 것만 12알을 걷어버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자, 문을 딱 닫아놨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일하신 모습이 표적 자체고 이적 자체고 능력 자체고 기적 자체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이적은, 능력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내가 기적은 뭐냐? 내가 죽어가지고 3일 동안 땅속에 있는 것뿐이야. 그러면 영혼이 땅속에 있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밥이 돼버렸는데 영원한 물고기 밥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요나는 요나의 생명 자체라니까. 근데 물고기 밥이 된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느네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었어. 마지막 날에는 그 느네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왜? 세상에 요나의 전도를 받고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인데 이놈들아, 내가 전도하는 것을 듣고도 너희들이 지금 전도를 안 받아들여? 뭐는 그래서 아들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길 와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어버렸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누가 너희들 정죄하는 거야? 남방의 여왕이 너희들 정죄할 거야. 여러분, 비록 제가 희쭈구리한 모습으로, 못난 모습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제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왜? 성경의 그 뜻대로 제가 전하지 않았으면 인간의 말 전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경륜을 그래도 올바른 경륜으로 전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시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니까.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막 미어터져.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세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제발 죽어주세요. 십자가를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매달려 보세요. 이런 말을 제가 전하잖아요. 요나의 표적을 제가 전하잖아요. 죽는 자만 죄를 벗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제가 전하잖아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저도 얼마든지 그 길을 가면 할 수 있어. 그때나 우리 광난순 성도님께서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팠을 때 아프다고 그래. 그 아픈 것을 제어하니까 여기 아프다 해서 팔이 아프다 해서 팔을 잡았는데 거기 괜찮은데 이제 다리로 갔어요. 근데 이놈이 돌아다니더라고. 다리 아프다 해서 또 다리 아프다 또 다리 잡았는데 또 다른 데로 도망가. 나중에는 사타구니로 도망가더라고. 그 나중에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치료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버리면 내 안에서 뭐가 일을 해요? 그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이. 있을지어다. 이 안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진정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 아래 있지 않으면 뭐밖에 없는 거요? 지옥 아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천국과 지옥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 얘기도 하죠.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또 말하는 이유기도 하는 거예요. 연옥은 없는 겁니다. 연옥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을 보면 없지 않아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딱 이거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느냐, 이건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집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이 밖에만 나가면 뭐예요? 집 밖이죠? 하나님 밖이에요. 하나님 밖. 우리는 이럴 것이다 저럴 거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설정을 해.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느냐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냐 영생 밖에 있느냐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직접 오신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그 성령님을 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